예레미야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새 언약 다시 세워주겠다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리고 언약의 핵심은 축복입니다. 이 여러 언약 중에서 다윗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물론 왕이 되는 그 과정은 혹독한 시련이 있었지요. 전임 왕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는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끝내 그의 그 도모는 수표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신이 왕의 아들이 아니었고 전임 왕도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왕위를 물려준다면 사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다, 그런 그 마음의 결단을 고백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한 것이 대략 5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죠. 두 번째, 왕국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정착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윗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 왕조를,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 내 후손들에게 왕으로 삼아 주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전, 내가 원하는 성전 건축은 내 아들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 나라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 허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이제 다윗과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한 약속이 이제 약간 그 350년 정도 진행됩니다.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깬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 특별히 므낫세 왕, 므낫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버지 히스기야, 그 아버지 아하스, 계속해서 사악하고 우상숭배,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므낫세의 제약으로 다윗 왕조를 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다윗 언약은 이제 파악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만 70년이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왕국에 대한 약속, 회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이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특별히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특별히 31장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갖고 뉴 카버넌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반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오늘 1절에 주신 말씀도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뭔가 잘했고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만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슬픈 메시지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두 번째는 항복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실현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게 하고 항복하게 하셨을까? 철저한 죄 때문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이 이 요시야라는 왕과 그의 3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손자입니다. 이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 유월절도 지키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제사장 hil기야의 그 후견인 아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끝내 요시야가 이제 나이를 먹자 제사장의 후견을 벗어나고 끝내 요시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31년 되는 날 될 때,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39살 때 애국과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의 국군은 급격히 쇠락합니다. 그가 전사하자 그의 아들인 아하스가 여호아스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는데 애굽과 전쟁에서 졌잖아요. 애굽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왕, 3달 된 그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생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그 애굽식으로 바꾸고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형을 잡아갑니다. 이렇게 11년 통치하는 동안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1차로 포로가 됩니다. 그가 11년 만에 죽어요. 아주 어려서 죽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역시 3달 만에 바벨론에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철저히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향한 심판의 시계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계속해서 공허한 메시지, 허공을 치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귀족들과 왕족들과 이 기득권층은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의 하나님 한 분인 것 같이 생각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죄를 짓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넘쳐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탕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탕자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삶이 고달플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제 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고 심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혈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받을 행동을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 심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 끝에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새 언약입니다. 4절 5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 다시라는 말씀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겠다, 다시 붙잡아 주겠다.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에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받고, 그리고 새 언약의 축복, 다시 세워지는 영광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겠다는 그 약속, 새 언약을 붙들고 2024년도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